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말씀 제목도 새 생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다. 또 옛사람이 이제 변해서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생활을 해야 된다. 어제도 그래서 새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새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새 생활을 잘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새 생활을 잘 못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고 걱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걱정하는 자식이 있고 걱정이 안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 야곱은 걱정이 안 돼요. 야곱은 이렇게 볼 때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면 새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그 에서라고 하는 아들은 늘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그냥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에서가 하는 그 어떤 행위를 보고 부모가 늘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근심했다. 왜 근심했냐 하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에서가 이방 여자들을 좋아해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히 참 훌륭한 그 사사인데 여자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죠. 어쨌든 삼손이 여자만 좀 이렇게 이방 여자만 가까이 안 했더라 그러면 아주 크게 쓰임 받을 아주 큰 인물이었는데 삼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주 큰 능력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았다고 크게 쓰임 받는 건 아니고요. 큰 능력을 받고도 큰 능력 발휘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작은 능력을 받았다고 또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버리고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라가 두 번 나와요. 그리고 말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버리고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말고 30절에 보면 말라. 그래서 29절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고 말라. 말고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을 입에다가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식당 갔는데 참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먹을 때 편치가 않더라고. 육두문자를 안 넣으면은 쌍시오자 육두문자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평범한 부부 같아요. 남남도 아닌 것 같고 부부끼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리고 막 주고받는데 쌍시옷자 내지는 육두문자가 막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자연스럽게. 그래 밥을 먹는데 참 그냥 들리는 걸 참 거슬려서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뭐 옮길 만한 말도 못 하잖아요. 쌍시옷자 육두문자 막 그거를 막 계속 섞어서 얘기를 해야만 말이 되나. 근데 그게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언어는 안 쓰죠. 육두문자나 뭐 쌍시옷자 들어간 말이나 이런 말들은 안 쓰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음담패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 더러운 말을 하는 거, 또 쓰지 말아야 될 말을 이렇게 쓰는 거를 보면 성령님께서 근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한 대로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감사스러운 말 언제 하면 할 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또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써야 될 말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선한 말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 그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받은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사실은요. 말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데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수가성 여인처럼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한 사람 우리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한 사람이 어떤 분 막 우리 한 사람 은혜 받은 얘기는 아니고 딴 사람이 은혜 받은 간증을 막 옮겨주는데 돈도 안 받고 참 열심히 남의 간증이지만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다 막 들었는데 막 너무 은혜가 된다 막 그래요. 남이 은혜 받은 얘기도 때로는 이렇게 옮겨주면 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내 간증도 남이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남의 간증도 퍼서 옮기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은혜로운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뭐 해를 끼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 받아가지고 간증이 있고 또 남이 은혜 받은 얘기도 많이 들어서 또 그것도 우리가 퍼날라주고 좋은 얘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아니 그건 뭐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됐다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자기가 이게 어떻게 변화된지를 막 창피하지도 않아요. 과거에 얘기 꼭 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과거 얘기가 사실은 창피한 얘기인데 은혜 받은 게 너무 크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묻혀버립니다. 오늘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어떤 얘기 들으면은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말은 그 영양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영양가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고 우리가 먹듯이 은혜 받은 이야기는 영양가가 있는 겁니다.
나도 은혜가 되고 남도. 그래서 꼭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은혜가 막 장마비 같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은혜를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버리고 하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버려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혹 안 해야 될 건데 아직 이거 청산 안 된 거 있으면 청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될 거, 그리고 해야 될 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리고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친절한 겁니다. 친절. 우리가 친절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처음 이렇게 나온 분이 교회에 나와서 불친절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에이, 딴 교회 가자. 근데 친절한 사람을 보면, 야,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안내의 그 위원들이 중요해요. 친절하게 길을 인도해서 자리도 다 이렇게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처음에 오면 모든 게 다 어색해요. 내가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순서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 온 사람들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물이 흐르듯이. 옛날에는 가르쳐 줬어요.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중계방송했는데, 안 하는 게 이렇게 예배의 분위기상 쫙 좋더라고. 그냥 우리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게 익숙해져서 하는 일인데, 처음 오는 분은 왜 찬송가를 안 가르쳐 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이게 분위기가 다 다른데, 처음 오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친절한, 친절한, 이렇게. 사실은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앉았으면 친절하게, 이렇게. 찬송도 잘 못 찾으면 찬송도 찾아줘. 성경도 좀 찾아줘. 또, 예배 딱 끝나면,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그냥 가려고 하다가도 같이 식사하자고. 이리 가면 된다고. 식당으로 딱 가야 되지.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새신자가 그냥 그 친절한 거에 감동해가지고. 친절은 사실 뭐 돈도 안 듭니다. 뭐 친절하게 하는 거에 무슨 뭐 돈이 드냐.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돈 들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사실은 친절하게라고 하는 거에는 그냥 빵긋빵긋 웃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인상 팍 쓰게 하라. 빵긋빵긋. 상냥하게.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그냥, 야, 참 분위기 좋다. 여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이게 다 서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 사냐 복음으로 사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의 이웃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볼 때 불쌍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겉만 멀쩡하지 속이 멀쩡하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 그냥 우리의 속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힘쓰는 거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가 좋으면 저희가 문제가 있고 불쌍히 여기에 불쌍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불쌍히 여기면 어떤 은혜가 오냐?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걸 잘 못하니까 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거에 대한 말씀은 탕감의 비유에서 아주 잘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빚진 사람이 갚을 수도 없는데, 응? 갚으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갚겠다고 그랬는데, 뭔 조금만 기회 있으면 갚아요. 천문학적인 빚을 졌는데.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아주 조금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고 그러고 못 갚고 기회를 주면 갚겠다고 했더니 그냥 잡아가지고 옥에 갔다가 가둬왔다.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놈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서 탕감해 줬던 사람에게 가서 다시 얘기했더니 너도 그러면 갚아라.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는데 내가 불쌍히 여길 때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주 작은 거에도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 용서를 못하는 건 좋은데 평생 용서 안 하고 살겠다고 아주 대못을 박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나도 너를 평생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은 평생 곁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잘 믿다가 막판에 뭔 생각인지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딱 죽는 순간에 아차차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천사가 오는 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시커먼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시커먼 사람이 잡으러 온 사람들은 떨더라고요. 죽을 때 달달달달 떨고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 천군 천사가 막 데리러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얼굴이 뭐 그래서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꼭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얼굴을 살피더라고요. 편안하게 돌아가셨냐, 얼굴이 흑색이 됐냐, 그런 거를 이렇게 따지고 살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군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봐도 벌써 천군 천사인데 마귀는 벌써 복장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천군 천사의 인도를 받고 천국으로 잘 이끌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생활에 익숙해지게 도와주시며 자꾸 우리의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시며 오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 새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우리의 새 생활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